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나다나엘이 바뀌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어떤 선입관에, 자기 가치관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지금 바뀌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본 것, 알아준 것, 그게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합니다. 참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도 진짜 이스라엘인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인이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진짜 이스라엘인입니다. 참 이스라엘인이죠. 근데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반면에 가짜 이스라엘인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정통이요, 나는 그 출신이요 라고 했지만 은연중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자신의 출세와 이익과 명예의 수단으로 삼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실제 어떤 저항운동, 해방운동일지라도 거기 또 뭔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민족을 위해서 전혀 희생은 없는 사람, 좋은 자리만 차지한 사람, 이익에만 연연한 사람, 자기 명예만 높이는 사람, 또 세상의 논리나 그런 이해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언약이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죠. 그냥 가짜 이스라엘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참과 거짓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떡이냐 참떡이냐, 빛이냐 참빛이냐, 가짜 빛이냐 유사 빛이냐. 근데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한국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한국인이 있어요. 아마 한국인을 가장 자랑했던 사람이 안중근 의사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그 붓글씨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 가지 좋은 글귀도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고, 이분이 보통 그러면 자기 이름 쓰고 낙관을 딱 찍잖아요. 이분은 낙관을 찍는 게 아니고 자기 왼 손가락, 특별히 약지를 그 맹세하면서 이렇게 잘랐던 게 있죠. 그 약지를 이렇게 목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 손바닥을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낙관 대신 찍습니다. 근데 그 위에 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한국인 안중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기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이거죠. 그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 자주와 민족의 생명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대한국인이라, 정말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돌아가신 분 중에 백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일제 때 친일파였죠. 그냥 그 간도 특설대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 안 되면서 이제 해방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다시 군인으로 탈바꿈을 하고 거기서 육군 대장까지 했습니다.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온갖 좋은 자리에 다 올라가지고 재산이 2천억 대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국립 현충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뭐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다는 대한국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냥 이렇게 한국인, 거기에 도장을 찍으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할 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겁니다. 한국인을 발판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다면 우리가 그냥 한국인이란 그 딱지를 붙이기는 어렵죠.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만 해주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라는 도장은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도장입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알아주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 하여튼 그 어떤 비전 같은 거, 관심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줄 때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진정.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난 저한테 잘생겼다면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 안 좋아요, 별로. 전 왜 거기에 가치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다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 참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이렇게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그런 거죠. 나다나엘은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나오는 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왕, 이스라엘 다시 부흥시킬 그런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비전을 주는데 야곱에게 주었던 그 비전이죠. 놀라운 그 환상을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원하는 걸 채워주는 존재로서 예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것, 내가 주된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가 반응을 해주고 알아줬습니다. 그게 나다나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이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의 중요한 그 관심사,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이렇게 그것을 알아봤던 사람, 알아줬던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렸던 거죠. 그 은밀한 곳이 어디였는가? 거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 물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말이, 이것도 참 그냥 단순히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치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나다나엘을 봤는데 내가 너 봤다 하면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별로 대단한 게 아닌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봤다는 이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은 나다나엘에게서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나다나엘에게서 무화과 나무는 정말 자신만의 은밀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신이 은밀하게 기도했던 곳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은밀한 공간인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공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아픔이 담겨져 있던 것, 아니면 자신의 어떤 추억이 담겨져 있던 것, 뭐 좀 더 나아가든 그냥 자기 가족 묘가 있었던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수목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던 곳입니다. 자기가 힘들 때나 자기가 뭔가 상처받았을 때, 무기력할 때, 그때마다 가서 뭔가 그곳에 있다 보면 다시 힘이 솟고 위로가 되고 뭔가 자기의 삶에 어떤 전환점을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봐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한 사람의 각성의 장면에서 뭐죠? 어떤 장소를 찾아가요. 바로 그런 것, 바로 그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들에게는 이런 나다나엘처럼 그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은밀한 공간. 그게 공간이면 좋겠지만 공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시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 이 시간만은 나의 은밀한 시간. 모두에겐 그런 은밀한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는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그 순간마저도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것이죠. 오직 나 자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만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 이 일만은 뭐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취미생활이라는 게 내 생활에 얼마나 기쁨과 활력소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나만이 쏟는, 또 그게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만 하여튼 쏟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뭔가 일이나 사건,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하고 우리 여기서 온전한 쉼을 얻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단테 신곡 강의를 썼던 사람 이마미치 도모노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예인데 이 사람은 그 토요일 저녁 3시간 동안을 뭐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 마치 나다넬의 무화과 나무처럼 토요일 오후 3시간, 2시간만 나를 위해서 쏟는 시간인데 이 사람은 신곡을 너무 좋아했던 말이에요. 단테의 신곡을. 그래서 신곡 연구에만 어떤 힘을 쏟았는데 5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다 자기 일거가 끝나고 은밀한 곳에 자기 서재에서 자기 공간에서 다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그냥 단테 신곡만 있고 거기다 노트도 달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기도 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에 대해서 이 비밀스러운 학문적 습관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참, 이 비밀스러운 학문적 습관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은밀한 시간, 아무도 그 사람이 단테의 신곡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생애 탈출구입니다. 이거 생애 탈출구, 자기 생애 탈출구고 그런 거죠. 뭐 신앙인들에는 이런 생애 탈출구들이 그게 자기 묵상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든 기도 시간이 되었든 그 은밀한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힘을 가져다주고 우리도 다시 한번 힘들 때 뭔가 전환점 아니면 전환점 아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시간만 그걸 내가 확보하고 있더라도 나에게 유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걸 들키고 만 거죠.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이렇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엘리야도 있네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라는 게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바알 우상들과 막 바알 선지자들과 그렇게 싸우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곳이 로뎀나무였습니다. 로뎀나무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쌀이나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잎사귀도 많지도 않고 그늘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 작은 그늘이지만 뭐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뭐 퍼 자고 먹고 자고 천사가 어루만졌다 오지만 그게 다시 한번 그게 힘이 되었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신의 산으로 가고 다시 한번 바알 선제 투쟁으로 나갔던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든 그게 유명하든 무명하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모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우린 그런 공간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걸 들고 나오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던 거죠. 자신의 어떤 은밀한 공간. 이 은밀한 공간이라는 것은 뭐죠? 사실은 자신만이 아니라 신만이 허락된 장소죠. 하나님만이 허락된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죠.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이렇게 그 찾았던 자신의 영혼을 찾아 헤맸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영혼의 깊은 곳으로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것, 자기 영혼의 가장 큰 문제를 알아봤던 예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다나엘의 여러 가지 뭔가 다쳤던 그 시각들을 열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와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우리에게는 찰나라고 하죠. 찰나. 몇 마디 주고받는 문답밖에 없습니다. 몇 마디였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알아버렸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그분에게 노출이 되었던 거죠. 이게 진리와의 만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리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질이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양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은 찰나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진리를 만나게 됐던 거죠. 반면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분은 하룻밤이죠. 이들은 하룻밤 예수와 함께하면서 진리를 만나게 되었던 사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오랜 세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척이었고 오랫동안 지켜봤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알게 되었던 사람,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범죄에 들어간다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하룻밤에 왔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십자가 앞까지 가서야 겨우 답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다넬의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참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해방을 원하는데 당신이 진정한 해방자십니다. 그렇죠? 나다나엘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기대와 소원을 그대로 그냥 이루어 주신 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죠. 세례 요한도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 봤던 데 29절 36절에 이거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동병상련에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과제를 짊어지고 가는 자의 그 무거움을 예수에게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짊어지고 가는 예수, 나는 그런 예수를 막 보았고 충분히 우리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 이런 고백인 거죠.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41절에 고백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하지 않은 보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고 보편적인 소원이었던 거죠.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빌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 연구를 했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연구하면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언제 올까? 그런데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렇게 그냥 헤매던, 그냥 뭔가 무기력하게 방향감각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내가 나에게 말해서 나에게 와서 말한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구원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인생의 구원자.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도마라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자국과 이렇게 못자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져보라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카라바조의 1602년작 작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림 한번 보면은 막 도마가 이 검지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창자국을 이렇게 열어보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려고. 뭔가 도마는 현실주의자고 물질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막 얘기하고,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좀 괜찮은 인물로 좀 나오긴 나오지만 뭔가 의심하고 뭔가 증거를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삶의 한 복판에서, 삶의 한 중심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냥 변두리가 아니에요. 나는 바쁘고 난 중요한 일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뭐예요? 거기서 진정한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예수는 누구였는지죠. 그냥 어떤 뭔가 몰라요. 어떤 뭐 민족의 해방자로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어떤 이 창조주 하나님, 그냥 신이란 존재 자체가 만남으로 그게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빛으로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으로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어떻게 됐든 각자에겐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남의 주님, 아니면 다른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죠. 나의 주님.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그게 나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이게 성경이나 우리가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든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로 그러한 어떤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맞아요. 다 맞아. 딱 한 방향으로만 일치되는 게 아니고, 그게 누구에게는 정말 웃기는 모습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정말 별 볼 없는 것이 될지라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런 모습을 찾아오셨고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백들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하고 있고, 나다나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여튼 이런 자신의 은밀한 것을 알아본 그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비전을, 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이 뭔가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참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 같은 예수님 있고 예수님 가슴에다 사다리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이게 뭔 그림이지? 쉽지 않죠? 우리가 다만 이 말씀의 배경, 원조는 뭘까? 우리 창세기 28장인 걸 알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아버지를 속였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달아나다가 밧다나바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노숙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바위 위에서 자요. 바위 위에서 자다가 꿈을 봅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게 내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히 신비한 환상이죠. 이것도 참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의미는 나중에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의 산당이 됩니다. 산당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신의 계시가 있는, 뭔가 신이 임재하는 그런 곳이야.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해? 참 쉽지 않은 그 구절입니다. 창세기 본문 자체도. 자, 여러분 유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을 정말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해석하고 적용하고 확대시키고 해서 유태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답을 준다, 이런 게 항상 있습니다. 근데 답을 주려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해석하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참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다라고 합니다. 아까다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약간 우화식으로 그 난해한 장면들을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탈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스라엘인도 깜짝 놀라요. 전 세계에도 탈무드를 가장 많이 탈무드 일부를 많이 한 곳이 우리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번역합니까? 뭔가 우화들, 교훈들, 유머들, 지혜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탈무드를 번역하잖아요. 근데 우화, 어떤 이야기, 지혜, 그게 바로 이 아까다 방식으로 성경을 풀이한 데서 나온 겁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풀고 있나, 이 구절을 어떻게 풀고 있나,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를 풀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이 하나의 방식인 이야기 방식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상에 야곱이 있어요. 지상에 야곱이 있는데, 지상에 야곱이 있는 반면에 천상에, 하늘에 야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플라톤 철학 비슷한 거죠. 천상에 야곱이 있고 천상의 야곱의 모형 같은 지상의 야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푸는 방식이에요, 유태인들이. 근데 이 천상의 야곱은 너무 소중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안 보여줘요. 너무 소중해서 그 천사들이 야곱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궁금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지상을 배회하던 천사가
지상이 야곱을 본 겁니다. 지상이를 보고 와서는 하늘 올라가서 자기 동료 천사들 하는 말이 나 지상이 야곱을 봤다 이거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야곱이 저 땅에서 자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죠? 천사들이 그 야곱을 보려고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줄 서 있는 장면, 이게 바로 사다리를 타고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2m씩 떨어져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야곱의 얼굴을, 지상의 야곱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야곱은 이만큼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존귀하다. 자기들 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잖아요. 마치 야곱처럼 쫓겨가지고 이곳저곳을 막 이렇게 방랑하고 빼앗기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아주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사다리와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장면의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인 거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했느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온 큰 민족을 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뭔가?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은 닫혀 있습니다. 희미하게 구멍이 하나 열려가지고 가끔 내려온 게 구약의 기적 같은 역사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구름처럼 가득 잔뜩 찌가지고 아무도 하늘에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구멍을 뚫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과 땅에, 하늘의 계시와 땅의 계시, 하늘의 계시, 하늘과 땅이 열리는,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거 뭐라는 거? 하늘의 비밀한 계시들을 가지고 이제 진리들을 가지고, 마치 플라톤의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던 그 모든 진리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땅에 있던 그냥 우린 땅에 있던 우리들의 운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뭔가 하여튼 소원들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얘기하는 말, 나는 길이요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하늘에 이른 나는 길이다. 그죠? 여기 보면 야곱 위에가 아니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죠? 뭔가 비밀스러운 계시들이, 진리들이 소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앞에 하늘이 열리고란 말씀에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그런데 하늘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마가복음에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진다. 그죠?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세계에 이게 닫혔던 그게 열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들이, 진리라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주어진다는 거죠. 이 진리를 가장 민감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좀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전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노골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세계를 반원에 그려놓으면 막 별들이 막 무수히 박혀 있고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이게 세계입니다. 세계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세계를 찍고 고개를 밖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이 세계 반원형 바깥 세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머리를 내밀고 보고 있는 그림을 영지주의를 좋아하고 영지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이죠. 뭐죠? 우리들이 물질 세계 속에서 갇혀져 있는데 그걸 뚫고 이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교단이 그렇다. 영지주의자들께 얘기했던 바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진정한 진리들이, 이데아의 세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보여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일이 나를 통해 이게 그래서 더 큰 일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그냥 은밀한 마음속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안 열리니까 참 힘든 거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랍비고 뭔가 이스라엘 선생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도무지 하늘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대뜸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네가 거듭나라 이렇게 거듭나라. 근데 거듭나라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한번 다시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아노텐이라면 아노텐인데 이게 거듭이란 아노가 거듭이란 뜻도 있지만 위란 뜻도 있습니다. 두 번이란 뜻도 있고 위란 뜻도 있는데 이걸 물질적으로 해석하니까 니고데모는 거듭이란 단어를 그래서 제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건 그냥 물질적인 세계의 논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노입니다. 위에서부터 나라입니다. 위로부터 나라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건 마치 각성과 같은 겁니다. 그건 마치 깨달음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야?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한 것들이 열렸고 이제 너희가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거듭나라, 위로부터 나라 표현인 겁니다. 도마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잘 안 열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예수를 본 자는 하늘을 봤는데 니네 또 뭐 이렇게 하늘을 또 보이라고 하느냐? 도마한테 하는 소리인데 사실 이건 뭐예요? 우리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믿지 않는 초신자들 위해서 쓰여졌겠습니까? 막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을 초신자들 먼저 읽으라고 해요. 근데 안 돼요. 오히려 요한복음은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에요. 차라리 마태복음 읽는 게 더 나아요. 초신자들은. 거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뭔가 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이 든 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에 어느 정도 들어가신 분들이 읽어야 될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요한복음 주석을 제일 나중에 해요. 어렵기도 하고 또 그때가 되어야 열리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학문적으로 주석할 수가 없어요. 학문이란 건 세상의 논리인데 그냥 뭐 믿으라, 뭐 그냥 영접하라, 뭐 버려라, 뭐 이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그런 경고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거 초신자한테 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한테 뭐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신고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거죠.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저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많이 아는 만큼, 예수를 많이 깨달은 만큼, 예수를 많이 체험한 만큼 뭐요? 우리 안에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놀랍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지 못한 어떤 그 안타까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도마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주님과 오랫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요? 하늘을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통해서 이미 하늘은 계시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이기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13장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우리들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하늘이 열어주심으로써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온전히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물질 세계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느 정도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냥 교리의 고백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는 보물단지와 같습니다. 보물. 엄청난 보물과 같은데 우리들이 발견한 예수는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하고 100 중에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캐면 캘수록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의 신비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이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봤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연애는 뭐죠? 우리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어느 정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이제 1장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있죠. 2장부터 보게 되면은 사건보다 더 많은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줄로 친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별로 조금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온통 새빨개요. 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의 설교처럼 이렇게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되었을 때 뭐죠? 하늘의 신비들이,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뭐죠? 그걸 닫아놓고 있고, 지금 발굴하러 가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희미하게 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들 참 만족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에게 나아가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풍성한 지식을 또 진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